지난 전반기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잘 보냈지요? 별일 없이 잘 보냈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제 같은 오늘이 되면 참 감사한 겁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참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어제 같은 오늘이 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어렸을 때 못 지어본 사람 있겠지만 얼마나 햇빛이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가 소중한지 몰라요.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려야 그게 농사가 되어져요. 비가 안 내리면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농작물을 가꿀 수가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너무 안 와갖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뭐 심었는데 다 말라 죽고, 그다음에 저수지가 다 말라갖고 물고기들이 막 죽어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잖아요.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근데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손자들은 비하면 뭐 했어요? 기우제 그랬죠? 기우제. 굿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럼 와요? 그럼 왔어요? 그러죠. 왔으면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죠. 비를 내리는 것도 햇빛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또 다른 용어로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맥주절을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는 절기. 9절 10절을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러면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은 언제냐? 이게 언제냐면 무교절 두 번째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무교절 다음 날에 곡식에 첫 낯을 대는 날이에요. 이때는 곡식이 익어서 낯을 대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심고서 얼마 자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낯을 대는 날부터 7주. 7주는 뭐예요? 77이 49. 그래서 다른 말로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용어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신명기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는 이 네 성경의 종합편이에요. 신명기는 언제 썼느냐?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녀의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주어진 상황과 신명기에 주어진 상황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출애굽기 22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재설교하는 거예요. 재설교.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3년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7절을 지켜라. 이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라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앞에 거는 아버지 세대 때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자녀 세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향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걸 지켜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애국에서부터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광야. 40년이라는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뭐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자가 됐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도 생겼어요?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우리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땅 살려고, 자기 땅 가지려고, 그죠? 자기 논, 자기 밭,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의 집 소작하잖아요, 소작. 남의 집 농사를 져주고 거기서 얼마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모아서 내 땅을 사고, 내 밭을 사고, 그 땅을 사고 밭을 살 때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거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집을 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집을 사본 경험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제가 처음에 시흥 하중동에 집을 샀던 대우 아파트를, 그를 해서 분양을 받고 집을 사는데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그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지만 그 집에 들어간다는 그 꿈과 또 들어가서 딱 느끼는 건, 야, 너무 좋다. 만족하나요? 아니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조금 더 넓은데 우리 마음이죠. 그것을 주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참 크죠.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출의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 추수하면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거가 됐네. 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표현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 지켜라.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뭐냐면 지금 추수감사절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망각의 동물, 그죠? 잊어버려요.
참 우리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은 금방금방 잊어버려. 근데 안 좋은 일은 잘 안 잊어버려. 그죠? 남이 나를 좀 힘들게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추억들은 자꾸 안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고 좋은 거 이런 것들 금방 또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마음속에 사라지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풍요 속에 빼앗긴 마음. 풍요로우니까 그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어요. 하나님 충성할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게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하나님 만났을 때의 처음에 그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안 졸리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때는 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잠을 안 자도 졸립지가 않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아. 그 맨날 며칠을 막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책이 얼마나 맛있는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이게 단지 감사한지 은혜가 되는지. 근데 맨날 그래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안 자면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성경책 많이 읽으면 돈 아프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예요. 내가 받은 복대로예요. 하나님 과분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가 받은 복대로. 또 뒤에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대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반기 동안 받은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무슨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 주셨잖아요. 건강의 복 주셨잖아요. 그죠? 또 무슨 복 주셨어요? 물질의 복 주셨잖아요. 여기 못 먹으신 분 있어요? 굶으신 분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없잖아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을 감사하라. 제가 항상 이야기해서 감사는 감사를 만듭니다. 감사는 감사를 또 다른 감사를 만듭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이 퀄리티가 질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항상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한 말씀 드려요.
감사하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예요. 공동체.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지요. 한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죠.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이 소중하지요.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또한 이웃도 소중합니다. 이웃도 그 가정이에요. 그렇죠? 내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하고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공동체를 배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그런 걸 많이 듣고 뭐 도덕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에 배려해야 된다, 남에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버스나 전철 타면 어른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우리 젊은 친구들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죠? 우리 때는 선생님들은 가르쳐요. 어른들 타면 자기 양보해라. 또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떠들거나 시끄럽게 해서 안 된다. 소란 피우면 안 된다. 또 그런 거 기억도 나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저도 이 서창역이 자주 가는데 어떤 사람 물을 막 뿌려갖고 나한테까지 막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물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조심성 없이 막 이래갖고 물을 튀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 안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어요. 목욕탕 안에 핸드폰 들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카운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도대체 목욕탕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온다. 그러면 되느냐.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식당에 가서 애들 막 떠드는데 부모가 아무 간섭을 안 해요. 오히려 뭐 다른 사람들이 왜 떠드냐고 뭐라고 하면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시대니까. 그냥 그런 게 없죠. 공동체. 같이 배려하고 같이 양보하고 이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죠.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계속 이기지.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게 문제.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라. 함께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가 지금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추수물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포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집에 일하는 노비들도 또 내 성중에 내 마을에 있는 레위인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이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그들의 먹을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거, 그때 가져온단 말이에요. 양도 가져오고 곡식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것의 일부가 레위인의 몫이에요. 그들 너희 중에 있는 또 객, 이방 사람들,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먹을 게 없겠죠. 당연히 그죠? 과부, 남편이 없어요. 삶이 힘들겠죠.
이들과 함께 나누라. 그 풍요의 기쁨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만 먹지 말고 나눠주면서 같이 먹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지킨다니까.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음식 남은 걸 다 비닐봉지에 싸놔요. 비닐봉지에 싸요. 그만큼씩 싸갖고 거기다 놔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씩 왕창 집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왕창 집어가잖아요, 싸놓으면. 근데 하나씩 가져요. 하나씩. 나눠주는 사람도 당연히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눠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나도 없으면 못 주잖아요. 장사하고 나눴으니까 이제 내일은 안식일이고 장사 못하니까 쉬니까 그 음식을 야채,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싸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가요. 부자들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뭐하러 부자들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가져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져가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셔라.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 뭐 옛날 광야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협력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채워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받는 게 기쁜 거예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주는 게 기쁜 겁니다. 받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줄 때의 기쁨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면 나누세요. 나누는 게 축복이에요. 이웃에게, 형제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 함께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맥주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 이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출애굽시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맥주절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죠?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이 있었기에 추수의 기쁨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있었으니까 추수의 기쁨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그래서 오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하영 씨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 이번 주는 무엇을 설교하시나 그 설교하는 내용에 따라서 본인도 폰티를 계속 이렇게 짜는 거예요. 감사, 은혜,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감사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가장 큰 감사의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죄의 종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요. 자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8억이라니까. 8억. 이단 사이비를 포함해서 8억이에요. 나머지 72억은요 불신자.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뭐 이단 기타 이상한 미신들 믿는 사람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믿는다니까요. 무교들. 심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집을 샀다, 땅을 샀다, 논을 샀다, 이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주셨잖아요.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마땅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감사가 언제까지 갔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우리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켰어요. 6월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처음에는 좀 지키는 척하다가 안 지켰어요. 당연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안 지켰구나. 안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저 바벨론에서 저 북쪽에서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런데도 이들은요 길을 닫아. 그리고 선지자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뭐라고 해요? 야 거짓 선지자다. 이게 사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도하고 거짓 선지자로 감옥에 쳐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하나님 참다 못해서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년에 포로로 다시 끌려갔다 돌아와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제가 늘 기도하지만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또 후반기에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그랬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